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말씀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장 이제 그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눈으로 3장을 보시면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1절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40살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또 그 한데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구절, 짧은 구절 속에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야, 모세가 인생을 자포자기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야곱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20년 삼촌 집에서 그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소떼와 양떼를 다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양을 쳤는데 여전히 80살에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소유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이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왕자로서, 바로의 궁에 그 왕자로서 호화로운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자기가 뭔가 독립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결국은 또 사실은 섭섭한 게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네가 뭔데? 네가 뭐 우리의 무슨 재판장이냐 되냐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자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겠죠. 인생이 뭐 무슨 이 사람에게 더 그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80이 되도록 40년을 살면서 자기 재산이란 걸 아예 가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다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나이도 이제 많아졌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응답의 역사들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시점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양치다가 여기 호렙이라고 그랬죠. 이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인데 이 호렙이란 뜻이 뭔 줄 압니까? 호렙이 죄송합니다. 호렙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다, 황무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이 광야에 있는 아주 그런 황무지 같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산에 임하셨다고요? 그 황무지 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과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황무지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그 광야에 있는 그런 아주 잡목, 아주 쓸모없는 그런 키 작은 그런 작은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광경인 거예요. 그 하다 보면 벼락을 맞거나 불이 붙으면 이게 금방 이제 그런 건조한 지역이니까 금방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오게 되죠. 할렐루야. 이게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뭘 할 때는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누구를 말해줄까요? 모세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소망 없고 힘 없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불로 임재 계셔서 저들이 어떻게 다 죽었습니까? 탔습니까? 안 탔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온전히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점점점 쇠해가고 주님은 나의 점점점 더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은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주님이 나타나고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내가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게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웠잖아요.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몰라. 꼭 우리 불효하는 자식들처럼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 철들지 않은 자식처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은 철 안 든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대상으로 삼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자, 이 호세아의 내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매를 때립니다. 오죽했으면 창녀와 선지자를 결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받아줘도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놀아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매를 안 때립니까? 매를 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파토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이 매를 때려놓고 꼭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매를 때려놓고 애가 다리가 시뻘개가지고 울다가 자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매를 때려놓고 저들이 매를 맞아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제대로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때로는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 있죠. 인생의 후반부를 살다 보면 너무 몸이 아파. 그때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 곳에 계시지 않고
떨기나무, 불꽃이 어디 있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내용이 아까 봤죠. 앞의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뭐 그렇게 해서 막 모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타나. 그런데 세 구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저들을 보시고 했다는 내용이 또 4번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능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과 이제 12절 우리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80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던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바로한테 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에게 내가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뭐가 있어서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건강하기를 합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더 띄워주세요. 12절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럽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표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해 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 우리의 사업장, 삶의 그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떠나면 끝장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지금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잘 나가는데 예배를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구절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22장 5절을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봅시다. 저 밑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흐르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바깥으로 또 더 바깥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반드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역대하 15장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고민해 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게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2022년도 하나님과 더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왜 천국이냐? 해와 달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해가 없으면 못 삽니다. 맞죠? 근데 그 해를 사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하나님. 천국에는 해와 달이 뭐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어. 왜? 누가 태양이 되시고 누가 달이 되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걸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어.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묻죠. 그러니까 모세가 도대체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아주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 그 에흐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엇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 비동사 뭐 이런 거라고 그러죠. 뭐가 있다. 이런 뭐 존재가 있다. 무엇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거 중간 사이에 그런 관계사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는 나다 이런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거는 앞뒤 내용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뭘 물었습니까? 그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는데, 이 말은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 자체가 있다, 어느 곳에 있다 이런 말인데, 바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받는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내가 너를 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힘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스스로 계신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이 말이 결국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이사야의 유명한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5, 6개월에 걸쳐서 쇠사슬에 몰려 끌려간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에는 하나님이 잠시 그곳에서 성소가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은 포로로 끌려와서 험난한 상황과 인생의 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그러면 인생에 우리가 포로 같은 시절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의 순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그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보면 다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또 이름이 하나 더 나오죠.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이 나왔죠. 이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가 아닙니다. 아마 야훼일 거라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도 사실은 그 앞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존재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해주시고,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한 번 하신 약속 그걸 반드시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은 약속, 왜 약속이 중요할까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뭐해요? 뭐합니까? 결혼식 많은 사람 앞에 뭐해요? 서약. 그 서약이 뭡니까? 서약이 그냥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서약이 왜 합니까? 팥뿌리가 팥뿌리가 아니라 머리가 팥뿌리처럼. 왜? 결혼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풍파가 온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한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물론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도 많고 또 불가분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약속을 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얼마나 바꾸듯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약속해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딱 나오면 그건 절대로 그냥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지킬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이 입으로 딱 떨어졌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확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역사를 이루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절과 22절을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내 거 누가 내 거 빼앗아 가려면 여러분 줍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누가 뭐 원하면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 주시죠. 사람은 이 돈이 생명과 같기 때문에 누가 내 돈 뭐 10만 원 훔쳐가려거나 뺏어가려 해보세요. 사람은 그거 지켜냅니다. 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옛날 그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들이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를 구해요? 재물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파이어, 보석, 여러분 집에 보석 반지가 하나 있는데 그걸 누가 와가지고 나 이거 주라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주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그런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노예들인데 올해 3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그런 걸 다 요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 말을 언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순순히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노예로 사는 사람이 무슨 은금 패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자식들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너무 이 애굽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어떻게 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는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보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 갖고 있는 걸 다 누가 원하는 요구하는 대로 다 여러분들이 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걸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 가기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결국 이 은금 패물 이게 이제 나중에 뭘로 쓰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이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 바둑을 떠도 사람은 바둑 잘 두는 사람은 뭐 5수, 6수를 내다본다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4장 우리 3절입니다. 4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그 막대기 하나 지어 보내면서 그 무서운 만약 우리를 보고 북한에 지금 혼자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북한 사람들 그 해라보세요. 우리가 그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가서 총살 당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증거 표적을 줘요.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막대기를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됩니다. 이 뱀이 뭐냐면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왕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브라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뭐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결국은 이집트를 박살내시는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다 박살.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대표적인 나일강도 신이고 뭐 파리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다신교 세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신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박살내셔요. 누구만 신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만이 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뱀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종남 장로님, 뱀꼬리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뱀꼬리 잡으면 단번에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리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지.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잡게 하는가? 꼴을 잡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애굽 땅과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확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이라는 3m짜리의 어마어마한 군인과의 싸움에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네가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주문입니까? 이름은 누구죠?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 한 권사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예 목사님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나라 이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무슨 만군의 여호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은 자기의 이 칼과 이걸 의지해서 지금 그걸 갖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누구를 지금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해 가지고 지금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신앙의 생활, 모든 것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는 누구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걸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다 우리 표현 아닙니까? 누구야 좀 주의 일을 하자, 전도를 좀 하자,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아이고 하나님,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모세가 말 주변이 없고 입이 뻣뻣하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고 누가 맹인이 되고 눈 밝은 자가 되게 하고 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거 하나님이 능히 다 하나님이 그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금으로 된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걸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다니면서 양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막대기가 뭐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뭐합니까? 그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 쳐들고 그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대기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막대기는 누구를 말해주는 걸까요? 나주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무슨 내 경건과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된 거냐?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대기일 뿐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양치는 막대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 뭘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새 가족은 우리 모 기자 성도님이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모 기자라니까 모가 성이 아니고 성은 하여튼 모 기자 성도님이 이제 뭐 다음 주에 이제 집사 직분을 드리겠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좀 24절, 25절까지 넘어갈게요. 자, 24절, 25절 방송실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보라, 부인인 십보라가 칼을 가지고 두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면서 당신은 무슨 남편이라고요? 피남편. 피남편이 뭐예요?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나온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제 창세기 17장을 이제 가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85세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식 준다 했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도 자식을 안 주니까 그 하갈, 그 사라의 여종을 그 당시의 풍습처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85세 이후로 성경의 계시가 뚝 끊어집니다. 보세요. 그리고 14년이 흐른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온전히 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도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도 사라 민족 열방의 아버지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네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표징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그 가족들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던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도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 할례를 통해서 뭐냐면 살을 베어내잖아요. 그 살에 표징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세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옛날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고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 뭐예요? 세례죠, 세례.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정식 회원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 갈지라도 사실은 그 바탕에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교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무리 바빠도 항상 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기도하시는 일에. 할렐루야. 기도도 적게 하신 게 아니에요. 3시간씩 2시간씩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무리 바쁜 중에도 주님은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을 항상 해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이번 사경 부흥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2022년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기도의 분량이 새로워지고 기도의 깊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뭐 멀리 생각하지 말고 자, 중국의 황제가 있는 자금성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자금성에 지금 뭐 우리나라 민족이 한 수십만 명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양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누추한 옷을 입고 지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뭐라냐? 우리 한민족 20만 명을 하나님이 다 지금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보내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 말이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신들의 전쟁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중에도 나왔잖아요. 고대 건동 사회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 그 신 전쟁을 한다. 어떤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 뭐라고 믿었냐면 천상에서 신들의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쪽 신을 이겼어. 그러면 지상에서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저쪽 신이 우리 신보다 더 세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이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30년을 지내면서 지금 400년 동안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어떤 신이에요? 노예의 신이지. 노예의 신. 그러면 이 바로는 어떤 그 신 사회에서 이 이집트의 왕은 여러분 영화에도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이집트의 왕은 라 태양의 자손이라 해서 그 왕 자체가 뭐냐면 신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집트 왕이 노예의 신이 내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내보내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는 노예 신 앞에 이집트의 신인 바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의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의 모세처럼 모세를 생각해보세요. 80 노인 양반이 막대기 하나 들고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내라니 그 제국의 황제가 그걸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노예의 신이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보내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가 아주 벤츠를 타고 아주 막 대단한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잘 믿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가진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자식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쫄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신인 걸 보여줬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개론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이게 말하면 전형이다,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분은 누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외엔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걸 뭘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그 바로가 나중에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21절과 23절의 내용을 또 얼른 읽겠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가지고 벌집을 건드려 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 어중간한 이 노인 양반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고 지금 황제 앞에 이집트 왕 앞에 자기 백성들 여호와란 신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가 강팍하고 이 옛날에 사나운 이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더 학대를 시키는 거예요. 막 이제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그하고 있었는데 네가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더 우리를 네가 죽이려 하느냐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모세를 향해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집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바로는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액션도 안 취하시고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도 금방금방 어떤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 실컷 듣고 막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다시 예수님 전하나 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나를 막 오히려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별꼴이야, 자기만 잘났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그때도 누구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뭐냐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하박국서 2장 3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똑똑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합니까? 하나님 똑똑하죠. 하나님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 금방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밑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고. 이 말은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럼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금방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놈이 더 문제를 일으켜.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놈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더 갑니까?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었습니까?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가랴와 여호사박과 여호세바 이제 갑자기 그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 업무를 하는데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젊어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경건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고 나이가 한참 많아 몇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이제 완료형이라고 그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자식을 안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듣고 있는 걸까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음 가슴은 다 그놈 쳐다보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는데 더 예수님 안 믿고 막 그래. 그렇지만 내 기도를 하나 안 듣고 계실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필요해요? 인내. 믿음이 그러면 믿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식을 축복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 믿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이후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6장에 넘어가서 2절을 읽을게요. 2절. 거의 끝내갈게요. 2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2절 3절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점진적인 계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알려주실 때 처음부터 다 안 알려줍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 창세기 12장 저기 있죠. 12장 4절부터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도할 때 갈 곳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뭐부터 했어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갈 곳을 안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먼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간 거예요. 어디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족들을 이끌고 목축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간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줘요? 이곳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곳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금방 4절로 7절의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여 갈 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 나타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어. 나는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준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이제 위대해지는 게 뭐냐? 어떤 험한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분당 우리 교회에 내가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 잘해보려고 40일 금식 올라갔다가 뭐 열 며칠 날을 그렇게 금식하는 중에 쇼크가 와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얼마나 험한 일이 났습니까? 그런 중에도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줬는데 끝났습니까? 그 아들 때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가장 하나님 앞서가는 또 목회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22번 한 번 더 이제 6절과 우리 7절을 자 읽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6절과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여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왜 그렇게 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자 21장 우리 맨 마지막 책인 3절과 4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성경책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속에 뭐가 나왔어요? 똑같은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숙제입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왜 하나님은 그걸 인류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역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숙제로
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 한번 돌아가셔서 그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그거를 인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부흥사경의 첫째 날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